오늘 찬송이 40편에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죠. 여기 오는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 거고, 제가 묵도는 어디에 있냐면 시편 111편에 했습니다. 그건 메시아 예언이에요. 즉 그리스도 예언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얘기했지만 복이요, 복의 말씀입니다. 시대로 됐으며 그 선호 행사는 진실과 공임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은, 교회에 일을 하는 것도 진실과 공임해야 돼. 여기는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만 거짓이 있어요. 여기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실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자,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으로서 하신 분이요. 예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이분이 온전히 순종. 온전히 순종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온전히 예수님한테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예수님 자체가 온전케 하시는 이유예요. 히브리서 12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려면 믿음이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주인이죠.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를 하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이 예수님, 또 여기서 영이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영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야 돼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 택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뱀이 들어갔어. 뱀이 들어갔어. 그래서 뱀의 형상과 모양대로 거짓이.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믿음이 들어왔어. 여기는 진실이어야 돼. 온전해갖고 진실해야 돼. 올라가는 이게 시편 111편도 성전에 올라가야 돼. 자, 1절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교회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묵도한 데 있겠습니다. 그에서는 진실과 공임이요,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 죄사함이죠. 에베소 1장 7절도 그렇고 골로새 1장 13절도 그렇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요. 지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계명. 사실은 세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요. 30절이요.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원히 있어. 자, 이 소리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들이 올라갔어.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은 뭐다? 하나님. 자, 여기는 그리스도가 임했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어. 뭐가? 영이. 육은 여기서 다 죽었어요. 밑에서. 여기 가서 영만 다 살아났어. 그 영은 영원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언약. 누가 하고? 메시아하고. 새 언약이요. 여기는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뭐가 있어? 법이 있어. 첫째, 하나님이 주신 힘. 히브리서 8장 10절. 그리고 법이 또 무슨 성이다? 여기 법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 이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믿음 안에 들어가면 의롭다게 의롭다. 의인이 되지 아니하면 영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여기 따라가니까 먼저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갖다 놔야 그들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래서 여기 가면 있는 게 뭐 있어요? 여기는 믿음이 있어.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믿음의 집이요. 집. 자, 그리스도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의 집이에요. 여기는 믿음의 집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죽음이 없어. 여기가 우리가 생활하면 뭐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가 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그랬죠. 여기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 즉 여기는 1번 크게 말하면 1번 복이요. 복. 창세기 1장 28절 그렇죠? 그들에게 복을 줘.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기를 안 내려가. 육시 쪽으로 안 떨어져.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데 악인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시편 1편 1절 이해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는 사랑밖에 없어.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하름 보배로운 기름이. 여기는 항상 기름이 내려와요. 성령 금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올라 제사장의 수염에 올라 내려 그 옷깃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 영생이요. 자, 영생이 있다 하면 거기는 항상 영생의 말씀만 솟아나는 곳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자, 육신의 생각은 이거를 침범 못해. 침범을 못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우리 심령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자, 내 영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영이 발바닥에 서야 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요. 그 교회 나와가지고 육신의 생각, 뭐 빌딩 주시오, 돈 많이 주시오, 그건 그 히브리서 11장 이러면 여기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겨요. 그냥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안 주고. 내가 어디 가서 나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있다고 그러니까 저 김 목사는 돈을 많이 갖다 꼽자는 줄 알아. 심지어 남대문 가면 그 안경 장사할 때 돈 모아갖고 빌딩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자, 내가 그랬어. 못 먹고 죽으면 그때까지 먹고 살 거다 했지. 예? 죽을 때까지. 이 땅의 것은요. 참, 이거 하나 깨달으면 돼. 이 여러분들이 뭘 하나 그냥 믿음 하나만 깨달으면 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를 사랑하시오. 주님과 함께 살게 하고. 자, 시편은 메시아인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예요. 그게 뭐예요? 내 믿음에 있으면 그분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똑같이 하시고. 자, 또 딴 데로 자꾸 하니까 히브리서 아니 계시록 12장 하시겠어요. 그걸 해야 돼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 해 자체가 빛이죠. 하나님 자체가 빛이요. 하나님 빛입니다. 시편 84편 갔다 오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거.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해. 자, 여기 사람은 해를 입었어요. 보세요. 여자가 해를 입었어요. 해를 입었다는 건 어둠이 없다는 것이에요. 해를 입었으니까 어둠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입었어. 말씀을 해요. 방패시라. 빛이 함께 하기 때문에 누가 못 들어온다? 흑암이 못 들어요. 사단이. 방패시라. 자, 해요, 방패요. 어두움은 접근을 못해. 밤이요. 계시록 가시겠습니다. 다시.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어. 이게 이스라엘이요. 달이 있고 12별이 있어. 이게 이스라엘이요. 창세기 37장 9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달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이 있었으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별의 멸류관. 멸류관은 그 여자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자, 창세기 37장 9절을 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1번 이 여자를 생각해야 되고 여자는 목자지요. 2번 이 아이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용을 생각해. 용. 붉은 용. 성경에 알고 보면 요것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붉은 용 밖에 없어요. 이 용은 아이를 없이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데도 가서 얘기해야 되지만 이걸 세밀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저기. 자, 다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세요. 여자는 마리아예요. 예수님은 아이야. 사탄이야.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상속자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역사를 못 오게 해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사단이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자, 계시록 때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7 별의 비밀과 7 금칙대 이게 아이벤들. 여기서 이긴 자가 뭐예요? 첫째 세상을 이긴 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0절. 여기서 이기는 자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붉은 용이 있어. 항상 이렇게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 집이 여기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성경 전체가 요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뱀이고 성경이 여기에 이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돼. 자, 뱀을 따라가는 그들은 보암직고 탐스러운 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이것을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라. 이 땅이잖아요.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여기에 혈기나 이 땅의 육신이 거는 여기 오는 아버지께로서 온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대로 믿음이 들어가면 어디로 오는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구유로 가는 겁니다. 그걸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시로 하시겠습니다. (3절) 보라 한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자, 우리가 짐승이라는 데가 뭐냐? 자, 요 사람이 한 사람이야. 근데 머리가 7머리가 있어요. 뿔 10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 7머리 10뿔이고 이게 권세자예요. 뿔은 권세자고. 자, 이사야 9장 15절 가르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예요. 그 소속에서 존귀한 자예요. 이거 머리.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백성을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리라. 이게 누구다?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이요. 계시록 14장 가보시겠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이지. 7머리 열면 이게 몇이다? 18명이요. 18장 18절에 아니 13장 18절에 보면 7머리 10뿔이 18이요. 18을 다시 이걸 해석을 하려면 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이들이 어디에서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660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직체가 뭐를 한다? 여기 침노를 당해. 뱀이 들어와서 그걸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로 오라냐? 하나님 태어나가지고 이리 와갖고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 거예요.
내려와야 돼. 3일간 뒤에. 아이가 뭐이다? 0이요. 다시 좀 가보시겠습니다. 더 있겠습니다. 그 아이를 삼키고자 0이 4절입니다. 그가 해삼이 아니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어디서부터 이 삼키고자 하냐? 마태복음부터 그래요.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이니까 이방 뱀의 족속이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예루살렘이 듣고 요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 가로되. 그러니까 왜 헤롯은 예수님을 사역을 못하게 해야 돼. 그렇죠? 자, 세상 왕하고 하늘의 왕하고 틀려. 근데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진자 같으나 이긴 자예요. 십자가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신이, 영이.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입니다. 대속제물. 거기까지 하시고 조금만 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왜 여기를 자주 가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3장 16절 같은.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의 뜻이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약속된 백성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은 뭐다? 열국의 아버지는 믿음의 의요. 의. 믿음의 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실박, 이거는 그리스도요. 메시아. 즉 이삭이에요. 이삭.
자,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이삭이라 하라. 예수님도 그 부모가 지은 게 아니에요.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어요. 이삭도 맞죠. 그리스도 그림자니까 메시아. 믿음의 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8절 가보겠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리라. 자, 아들 안에 있으면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아들로 세웠었어. 그게 언약이 확실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36절이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돼요. 자, 내가 빛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어둠이 있으면 아니요.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침범 안 해야 돼.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 쓴뿌리가 나와요. 이게 육신의 것이 나오면 마음이 어두워져. 미움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이 되면은 3장 36절.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보지 못하고.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있고 아들이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 영생의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예배를 때 있기 전에 이걸 해야 돼요. 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 그러니까 여기에 보는 눈을 알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영을. 영이 뭐예요? 예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눈. 이 눈이 열리면 보는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이름은요. 자, 첫째 저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자고 있는 데서는 여기고 저기가 눈이 떠 있는 곳은 지성소예요. 그러면 이 영이 어디 있다? 이 영이
잘 들으세요. 이 영이 여기 있어.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 영이 그 안에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빡빡 기면 안 되잖아요. 응? 저 사람들은 이 보는 눈이 있고 이 영들은 어디 있어요? 나는 여기 있지만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이요. 그 영이 보호자 앞으로 들랑달랑하는 그 영이.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가 누구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상속자예요. 후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자, 어떤 친구가 아브라함을 욕해 마누라를 안 지켰다고. 자,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뜻이. 그 전에 보세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 이게 중요합니다. 후사. 오늘은 이 제목 이걸로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사. 후사되는 방법. 갈라디아서 3장 6절. 후사하면은 상속자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상속을 받아야 돼. 네?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뭘로? 육적인 뭐 물체를 상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비밀을 상속받아야 돼. 아주 중요한 거죠.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속자가 되려면 영이 보는 눈과 보는 영이 있어 하나님의 이 보좌의 말씀들을 찾아내야 돼. 내가 상속자, 후사.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뭐 갖고 해요? 세상 지혜와 지식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렇죠? 세상 것. 자, 우리는 머리가 좋아져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진짜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남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내 머리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면 골로새 2장 2절 맥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알기가 좀 힘들어요. 첫째, 믿음이 깨달으면은 뭐가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도 알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것도 믿음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보화가 있어. 골로새 2장 2절 이하에 보면 지혜와 시고 모든 보화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또 다시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그 안에 천사 부리는 영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해줘. 자,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 능력이. 그걸 깨달으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시고.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철장 권세를 갖고 있어. 이기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걸 방패가 있어, 방패. 나를 도와주시는 거. 헛된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헛된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로마서 8장 6절에 보거든요. 영의 생각으로 영이 살아났어. 자, 이제 저 수산시장 가보면 고기를 잡아놓고 눈깔 이렇게 열어보고 물 좋다고 눈이 살았더냐고 그래. 내가 영이 살았어야 돼. 그러면 뭐요?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에게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어. 내한테는 살려주는 영,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 자, 죄는 여기에서 논하는 거고 여기는 의에서 논하는 거야. 믿음이 얼마만큼 있냐. 여기서 영계의 내 생물 거기도 갈 수 있고 그건 하늘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올라온 사람은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이 아니에요. 충성된 증인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됐고 예수님이죠. 이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온다? 신령한 반석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돼요. 내 영혼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거기가 어디야? 신령한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 자, 거기에다 교회를 세워줘야 돼. 누구? 예수님의 교회를 거기다 세워줘야 돼. 내 심령에 예수님의 교회를. 그게 마태 16장 16절입니다. 17절 쭉 가면은 너는 반석이라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놓고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나는 반석 위에 지체가 되고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꿔져야 됩니다. 조금 더 가보실까요? 좀 더 가볼게요. 아이의 사명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딱 하신 일이 있어. 베드로전 후서 1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베드로 후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어디서 보였다? 변화산에서 보였어. 항상 17장 마태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형된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마태 그 3장 17절에도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는 내 세례받고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같이 형체로 내려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자, 여기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돼. 들으라는 거.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의 말을 들어야 돼. 왜 그런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뭐이다? 상속자예요. 마태 12장에 보면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일곱째 날에. 그게 책도 누구한테 줬다? 다 어린 양에게 주었어. 계시록 5장에 보면. 상속자니까, 그 말씀의 상속자니까. 그 아들한테 마태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여기 뭐냐? 악한 자한테도 복음을 넣어줘야 돼. 그렇죠? 악인과 서인에게 의로운 애와.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목적이 뭐다?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자기처럼 떨어져야 돼. 식성이 풀려. 우리는 여기서 휴거시켜야 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야 돼. 영계로 끌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살린 것은 영이요 유금유기까지다. 자, 요한 1서 보시겠습니다. 1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죠. 사귀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읽으시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님은 참 빛이시오. 여기는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참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 체험하니라. 여기는 육신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빛이요. 해가니까 해달별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는 첫 장약의 해달별은 어둠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 빛 전체가 빛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따라가는 것은 참 빛을 따라가는 거. 어둠이 있으면 안 돼. 여기에 오시는 분이 사람 관계 때문에 어두우면 여기 오면 안 돼요. 그게 병들 수가 있어.
여기는 궁창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야 돼. 여기는 없어야 돼. 여기 있는 문이나 이쪽에 있는 문이나 여기 있는 문 다 똑같아야 돼. 빛의 나라. 그리고 여기는 사망이 없어요. 왜? 생명나무가 있어서. 여기는 참 빛이 와서 말라기 4장 치료하는 광선이 들어있어. 영혼 치료하는 광선. 읽어봐요. 4장 한 2절부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한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죠. 뛰리라. 경외하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와서 치료하는 광선. 뭐가 영혼 치료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혼 치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